열왕기하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멘토 혹은 후견인이라는 말이 있죠. 멘토가 뭐냐? 어떤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걸 멘토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그의 부족한 점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무엘이 잘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가서 물어보고 또 기도도 받고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갔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다가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갈급한 때도 있었지만 결국 사울은 죽고 말았습니다. 요아스에게도 이 멘토가 있습니다. 그를 7년 동안 성전에서 길러주었고 왕으로 세워주었고 7살짜리 왕이 무슨 왕 노릇을 하겠습니까? 뒤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왕 노릇을 잘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의 교훈을 버렸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17절에서 25절에 결국 요아스는 비참하게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참 어린 나이지만은 부모와 같은 그 멘토의 말을 그는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이런 멘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인생에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이번에 미국에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지붕 위에서 총을 쐈던 사람도 20대 젊은이인데 외로운 늑대예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 같은 거 뒤져가지고 그런 데서 정보 얻어서 살고 직접 그를 돌봐주는 적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외로운 늑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늑대 기질이 있죠. 나쁜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돌봐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잊지 말라. 그걸 잊어버리고 독불장군이 되면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인가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정신도 몸도 쇠약해질수록 영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급속도로 잘못됩니다. 그가 왕이죠.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누구도 그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심지어 바알 제단까지 만들었어요. 방백들이 요구하니까 상당도 허물지 아니하고 다시 세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람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침상에서 요아스가 죽어요. 그를 가리켰던 선생인 여호야다는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왕의 묘실에 묻혔는데 왕이었지만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나이 드신 목사님들 몇 분들을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형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목사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약속을 했는데 부득불 약속이 늦었어요. 늦게 도착을 했어요. 1시간 동안 꾸중을 먹었어요. 이 나이에 1시간 동안.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약속을 안 지키고 제 시간에도 도착도 안 하고 지금이라도 이거 고쳐라 이거. 그때 굉장히 제가 섭섭했어요. 아니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저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책망을 들어도 그게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고쳐주고 지금이라도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 인생 끝나면 잘못 살다가 하는 건데 그래서 내 곁에서 그걸 바로잡아 주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칭찬만 해주는 사람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는 모습이 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흉한 것이 뭐냐? 잘못 늙어가는 게 흉한 겁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고칠 것을 못 고치고 끝까지 그 모양으로 살다가 가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그게 뭐냐?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그걸 고치고 누가 나를 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멘토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내게 얘기를 안 해줄 뿐이에요. 나를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불행해진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그 마지막이 얼마나 보기가 참 흉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야 마지막이 아름답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렇게 해야 괴물이 되지 않는다. 어느 순간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고치는 괴물.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아마 방황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다가 주변에 방백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바알도 섬겨야 된다고 그러고 산당도 다시 세워야 된다고 그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현상유지라는 게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게 잘 나와요. 현상유지. 신앙생활은 현상유지하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너는 열심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사업도 잘했고 이단도 물리쳤고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과 같지 않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걸 빨리 찾아내라. 처음 행위를 가지도록 해라. 만일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현상유지한 것 가지고 안 된다. 언젠가 그 촛대를 옮길 거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뭐냐? 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겨우 불을 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겸손함 그리고 그 갈급함 그런 마음을 잃어보지 않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제가 젊었을 때 한 분이 청일영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박 목사 나 죽고 싶어. 청일영 떨어졌다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면요. 무슨 직책, 자존심, 내 자리, 교회에서도 조그만 자기의 무슨 자리 이런 거 거기다 목숨을 걸고 아주 자존심을 거기다 다 내던지고 그리고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나중에는 괴물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깨끗하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인이나 목회자나 똑같은 겁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겸손함, 얼마나 겸손했어요. 처음에 얼마나 진실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스펀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보면은 요아스가,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여러 해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솔로몬 성전이 이미 130~140년이 흘렀을 때니까 성전은 시간이 지나가면 어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한 20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제 아내를 잘 아는 분이 우리 교회를 여러 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내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냐고.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예배당에 와서 참 예배당은 참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어떤 거 하나라도 시원하게 하나라도 날려다니지 아니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걸 더 잘해야 돼요. 누가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교회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참 이걸 잘했어요. 잘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분들한테 다 맡기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안 도와주니까. 우리는 감독관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게 요아스가 이걸 지금 명령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안 들어요. 왜냐? 급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이미 많이 쌓여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제사장들이 관리하던 재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 주었어요. 누구에게 줬냐? 실무자에게 줬어요. 실무자가 잘 아니까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걸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교회를 성전 문 앞에다 두어라. 그때 헌금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주머니 돌리는 것 참 좋은 기독교 전통인데 본래는 헌금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다 참여를 하게 돼요. 드디어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재정 보고가 필요 없었어요. 너무나 신실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일을 했습니다. 몇 번 일을 시키니까 너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도 재정이 새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특별한 보고 없이 재정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일에 참여를 한 거예요. 제사장이 관여하지 않고 실무자 중심으로 일을 했어요. 왜? 그들이 잘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에 스가랴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께서도 너를 버리리라. 그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 그가 죽자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손을 악으로 갚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버립니다. 역대하서 24장 17절 이후에 보면 이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갚아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요아스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부상을 입고 침상에서 그의 측근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결국은 죽게 되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작의 반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시작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작만 잘해도 절반을 한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때 잘한 거 가지고 자랑거리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겨우겨우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신부와 같이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그 순수함과 깨끗함을 잃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육체로 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으로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한때 자라는 인생이 아니라 또 형상주의하다가 그 촛대로 옮겨 불이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아름다움을 잃지 아니하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